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1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15장부터는요 예수님의 제2의 고별 설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시면 오히려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또 6절 말씀해 보면은 기도하라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큰 일은 어떤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큰 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열매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는 것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맺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2의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자, 나는 무엇이다 보면은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고 에이미는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적 계시를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에고 에이미 어떤 말씀이라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신적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은요 거짓이 없는 포도나무,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참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이제 붙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5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서 5장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의 노래를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신 그런 이야기 노래인데요. 이 포도원, 포도나무 이것은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신명기 7장 말씀에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요, 그들을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하여 많은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사야서 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심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다가요?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심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포도원에 심었어요. 어떤 나무로 심었다고요? 극상품의 나무로 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은 심히 기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으신 목적이 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심었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심었을까요? 바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들포도는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포악을 행하는 그들, 따라서 그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다. 시고 떨궈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란 것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여기에 보니까 심히 기름진 산에 이것을 보면서 이 심히 기름진 산이 어떤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산에 심기워진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산에 심기워진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들처럼 들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에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들이 맺은 것은 들포도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사야 5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향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를 자라주지 아니하고 북을 돋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받지 못하여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곧 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뭐라 그러죠? 경작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경작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농부가 경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지금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요. 여기서 내게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지 못할 그런 나쁜 것들 다 제거해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더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게 성도의 훈련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배우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과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과 시험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난이 오면 참 싫습니다. 힘든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죠?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윤례들을 배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 않다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영상 하나 보기로 했거든요. 영상 하나 보기로 했는데 그걸 제가 스킵해서 지금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어쨌거나 지금 어떻게 됐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거해 버리다, 이 단어가 아이로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땅에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아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기 그 귤나무가 있었잖아요. 귤나무가 이제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다 떨어졌잖아요. 이파리도 다 마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파리를 전부 다 잘라내고, 그리고 마른 가지들은 지금 다 자르고, 지금 제가 저 안에다가 물을 주고 새롭게 이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른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잘라서 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처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제거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어디에 사용되어져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고 가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들어올리다 빼앗아 가다라는 것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서 완전하게 없애버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거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뒤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들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라는 것처럼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생각해 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말로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는 자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말로만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도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더욱더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지난 시간 14장 21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붙어있으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자, 2절 말씀하고 이어져서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거해 버린다라는 그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 제거해 버리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초청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초청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함으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저는 제 발은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희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니 손과 발만 씻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여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로서 너희가 깨끗하여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단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죠? 이 거하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머무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한 곳에다가 아예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세게 서 있는 것을 이 머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 안에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랑 동일한 단어가 이것뿐만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라고 얘기하는 게 붙어 있다라는 것이 또 이 거하다, 메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니까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여기서 있지라는 이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너희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 스스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 그것을 너희가 하리라 라는 그런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열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다른 지역에 전도하기 위하여 일어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한 열매들,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거주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면 그와 더불어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인격적인 분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벌컥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여러분, 이 줄기에서 나무에서 생명이 없다면 가지를 틔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봄이 되고 하면은 또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죠?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럼 그냥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를 쳐서 밖에 버려져 마르게 한다 이러면 될 텐데 가지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가지처럼과 2절에 있는 이 가지가 동일한 단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한 것처럼 전지 작업을 해서 가지를 내버린 것처럼 그렇게 버려져서 마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불은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그날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모두 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거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버려져서 불살라 버려진다, 심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또 가지로서 서로 상호간에 서로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머물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이 제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 안에 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